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제 이게 로마서 8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양자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영, 이 땅에 오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오늘 크게 한 5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첫째는 성령님은 성도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자,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자체가 영적인 일보다는 육체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 안 아프고 건강하고 무쇠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아픈 부위가 하나 생기니까 사람이 점점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젊을 때는 계속적으로 안 아프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건데, 세상에 있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 자체가 사실은 나약하고 비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약하고 비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의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또 막상 일을 닥치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비겁하고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상한 분별을 못하고 지혜롭게 간구할 수 없는 어떤 무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약함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게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의 흉내, 형식은 낼 수 있지만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게요.
이게 뭐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형식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형식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이 치아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게 이런 기도가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먹어야지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가 되려면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게 할 수는 있겠지만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목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그 공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매우 위험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도 모든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찾아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인생의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first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샘솟듯이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굳센 믿음,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두 번째는 매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순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기도가 술술 풀리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기도하니까.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신다.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왜 이렇게 기도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이런 걸 모를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고 당장 1분 1초 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애들이 보면은 사탕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사탕 사달라고. 이게 아이스크림과 사탕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썩고 비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한테 아이스크림과 사탕을 계속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부모가 그것을 계속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해가 되는지 해가 되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해주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기도를 하고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탈북자인 정성산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북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에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6주인가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3개월인가 6주인가 잘 모르지만. 근데 그 기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교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에도 가게 되고 또 금요일에도 가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에 가게 됐대요. 근데 금요기도, 철야기도에서 가게 되는데 금요 철야기도에 가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들어봤더니 울면서 기도하는 게 나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좀 더 잘 살게 해주십시오. 또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게 뭐뭐 해달라는 기도를 엄청나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느끼는 게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은 충분히 잘 살고 또 먹고 사는 데는 정말 문제도 없고 자유도 충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더 먹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교육하고 싶고 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들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채워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다고. 그 금요 철야 기도 가서 너무나 어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종교라면 더 이상 나는 기독교를 다닐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 간대요. 물론 이 한 사람의 주장이지만 생각이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깊이 새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간구할 때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령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 알랄레토스라는 말.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말로 이걸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령님께서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신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그냥 애통해 하신다. 그러면 왜 애통해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냥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되고 또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주여를 100번만 해봐라.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정말 기도가 안 되길래 100번 해봤거든요. 숫자를 세면서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10번 넘어가고 20번 넘어가고 한 50번 넘어가니까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정말 은혜가 되고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주여 이게 이제 탄식하는 그 기도 성령님께서 나를 내 문제보다 더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탄식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나신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주여라는 말조차도 힘들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셔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자,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마음을 살피신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을 개역 개정에는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옷을 입고 뭐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모든 것, 마음 깊은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인은 문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 아무리 겉으로 착한 척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거룩한 척해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거짓말을 하면 그 순간은 모면될 것 같지만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해한다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이 언젠가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그 숨은 생각들을 다 드러내세요. 숨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성도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 왜 그렇습니까? 진실한 성도가 정말 마음이 연약했어. 또 성도가 연약해서 범죄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은 있는데 내가 행동으로 범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진실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적인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 경건한 척하면서 마음으로 악독을 품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저 사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악독을 품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만 살피고 자기만 사는 이기적인 어떤 태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갖지 마시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만 응답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그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 이것은 서로의 생각을 다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이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물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님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원어로 얘기하면 같다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냥 안다라는 개념이 그냥 같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이시지만 성품, 영광, 능력, 뜻에서는 완벽하게 다 일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하지 않으시면 완전하게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치해야지만 완전하게 아는 거죠.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완벽하게 압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포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시고 그분들의 인격이 점유된 부분이 있고 이 위격은 순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 기도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리빙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In harmony with. 하나님과 조화롭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에 완전히 일치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와 그냥 완벽하게 일치된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령님의 구원 계획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딨냐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관심사는 또한 성령님의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큰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너무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쁘시게 해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하지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맞춰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기도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빌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